파퓰리즘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중들의 인기와 여론을 모아서 선동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정책들을 보통 요즘 말로 파퓰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잘라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게 지금 한국의, 미국의 대선 후보들이 내걸었던 파퓰리즘의 정책이었는데 안 됐지요. 안 됐어요. 이런 파퓰리즘이 이제는 요즘 젊은 목사들에게까지 이용되고 있는데, 지난 연초에 서울에 3,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했어요. 우린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일날은 헌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좋아했을까, 어리둥절했을까? 겉으로는 어리둥절하면서 속으로는 좋아했겠지요. 근데 그분은 오래 기도하고 준비한 결단이었다고 덧붙이면서 교회는 헌금하지를 못하고 이제 그 헌금을 여러분이 직접 이웃들과 복음 전하는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고 또 나름대로 많은 기도와 고심 끝에 내린 목회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는 그런대로 해나가겠지만 이게 밖으로 알려지면서 SNS에 엄청난 난상 토론이 연초에 뜨겁게 달궈졌던 걸 저는 SNS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대체적인 결론은 한 교회 목사님의 결단, 목회적인 결단에 대해서 시비할 일은 없는데, 그러나 교인들의 귀를, 마음을 즐겁게 부담 없이 해주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영적인 파퓰리즘이다라는 결론으로 그 사건은 거의 묻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한 대로 금년에 4개월 남은 디즈니랜드의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이렇게 탁, 저는 그럴 만한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17년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때로는 모자라는 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손길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헌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하는 목사도 부담되고 듣는 교회들도 부담되는 주제가 헌금이에요. 부담된다고 피하고 안 들어야 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결론은 너무 자명하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의 원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헌금에 대한 바르지 못한 오해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적인 헌금관이 있어요.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구원에서 제외된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벌 받는다. 그것도 일종의 율법주의예요. 또 하나는 기복적인 잘못된 헌금관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헌금해서 많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복되게 사는 건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합니다. 여러분, 복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잘못될 거 없어요. 그러나 헌금을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딜하고 타협하고 그분을 달래가지고 복을 받는다는 그런 동기는 순수한 헌금의 정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생활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남은 생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비전랜드의 완공을 앞둔 성도들에게 헌금의 원리와 그리고 정신과 그리고는 헌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금 세 가지 원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 자세로 드려. 모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도 예배하러 가셨겠죠. 그런데 그 성전의 구조는 입구에 헌금궤가 있어요.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헌금함이 구리로 만들어졌답니다. 이 천사가 나팔 부는 모습을 이렇게 하면서 구리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넣는데 돈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려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전도 작은 것보다 큰 거, 하나만 댕강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소리가 오래 나도록 많이 집어넣어야 그 소리가 촤르륵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받게 되는 그 심리를 이용한 것이 카지노 머신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 들으면 그냥 막 지갑 다 열어가지고 가서 갬블을 하지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헌금함 상자 앞에 앉아가지고 우정.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일부러 헌금 상자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그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헌금하는가, 돈 넣는가를 보시고 계셨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부딪히는 말씀이 뭔가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헌금하시는가를 보고 계신다. 우리 학생 때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동전 고르기 했어요. 끝이 까실까실한 건 500원짜리고 매끈매끈한 건 10원짜리고, 그래서 작게 걸리는 거. 그러다가 실수해가지고 500원 넣으면 굉장히 아깝죠. 네, 그런 것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고 계신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대를 초월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시는가를 보시고 계신다니까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신의 체면을 의식하고, 그런데 거기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여인은 2렙돈 한 고들란트를 넣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불 아니면 2불 정도 넣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은 많은 것 중에서 많이 넣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게 생활비 전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은 살아계시나 승천에 계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러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데 첫 번째 칭찬이 뭐냐면 전부를 넣었다. 전부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마음, 전부를 드리는 마음 자세가 이 헌금 자세. 여러분이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없을 때, 힘들 때는 결단이 쉽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야, 100불 벌어서 10불 11조 하기는 쉬운데 10,000불 100,000불 벌어가지고 10,000불 1,000불씩 11조 하는 게 쉽냐? 믿음이 없을 때는 작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믿음만 생기면 오히려 큰 거 중에서 조금 잘라서 드리는 게 훨씬 쉽지요. 이거 지금 바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먹을 게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꿀 데도 없는데 그 시간부터 굶어야 되고 그 시간부터는 대책이 없는데 마지막 가지고 있던 것을 헌금으로 드렸다. 그건 앞으로의 모든 자기의 운명과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짧은 미천 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면서 고생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10년 해봐도 크게 못 벗어날 겁니다. 제가 8년 장사 해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단했어요. 이거 다 바쳐버리고 망해버리자. 그랬더니 생각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요,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아서 내 뜻대로 망하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7년째 집사 생활하면서 내년에 신학교 복학하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하나님, 이 마지막 집사 생활에 뭘 할까요? 2가지 하시라. 기도 많이 해라. 기도. 헌금 많이 바치고 신학교 가라. 그래서 주를 위해서 망해버리고 2손 들고 신학교 갈 작정으로 계속 아내도 몰래 저는 빼가지고는 운영자금에서 빼가지고는 그냥 헌금. 그때 저희 형편은 전세도 아니고 사글세 살 때, 아이들 둘 낳고 가정부 데리고 한 방에서 사글세를 살 때, 여러분, 사글세 옹기종기 사는 것보다 한번 그냥 완전히 거덜을 내버리는 게 낫잖아요. 이게 제 생각이 다 옳은 생각은 아닌데 그때 그런 판단을 했어요. 풍지박살이 돼서라도 지금보다는 무슨 변화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 모양으로 끝도 없이 기약도 없이 밤낮으로 처자식 고생하고 내 인생 뒤죽박죽 돼가지고 제대로 하늘을 향해서 얼굴 한번 못 들고 그렇게 살 바에는 그 주님 안에서 결단 내버리고 말이자. 그런 믿음 아닌 배짱이라도 괜찮고 믿음이라도 괜찮은데 너무 갈등이 심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런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망하기로 작정을 하고 계속해서 1년 동안 저는 빼돌려서 헌금했어요. 빼돌려서. 그러면 짧은 운영자금 거들나야 됩니다. 거들나고 공장도 가게도 못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날로 더 많이 헌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동대문 시장에 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그 교회에서 1등으로 헌금을 많이 하면서 재정부에서 일하는 친구 집사님들이 들려줘서 하는 얘기지, 제가 재정부에 들어가 보지다. 이러면 여러분, 이 여기 나오는 여인이 마치 그런 결단을 가지고 참 모든 것을 끝낼 것처럼 전부를 드리는 마음. 엘리야 시대에 밀가루 한 움큼 그거 빈대떡 떡에 먹고 그 아들하고 죽기로 작정한 홀로 사는 싱글맘과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한 움큼 남은 마지막 밀가루도 먹지 말고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기는 매일반인데, 기왕이면 먹고 죽는 것보다 바치고 죽는 게 낫지. 그 여인은 그 바치라는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엘리야에게 받. 그리고는 집에 가서 가루통을 열어봤더니 하다가 담아도 끝이 없도록 끝없이 나오는 가루통을 주시고, 그거 무슨 현상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샘물은 퍼야 맑은 샘이 더 콸콸콸 쏟아집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묵혀놓으면 그 우물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돈이라는 우리말은 돌아야 돈이지 묵혀있으면 돈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을 가지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정이 성경에서 이원화됐다는 데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가정을 지을 때 그 가정이 곧 교회고 그 가정 교회가 곧 가정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가정하고 교회를 자꾸 이원화시키고 분리시키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이 마지막 잔금을 치른다고 할 때 없으면은 배째라 그러겠어요? 어디를 가서 빌리든 아니면은 목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하다 안 되면 자기 돈 헌금 없으면 다른 친구들 돈을 빌려다가 무이자라도 갖다가 집어넣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도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가정이고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목사님의 교회입니까? 어느 장로님의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 영원히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복의 근원의 샘터가 되는 곳인데, 생명의 피난처가 되는 곳인데, 그냥 강 건너 구경하듯이 하는 것은 성전을 짓는 성도로서, 교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는 아니다. 오늘 이 전부 드리는 그 마음 자세,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는 걸 보면 전적인 믿음의 자세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 지위나 체면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기도도 일부러 많은 사람 앞에서 시간을 오래 끌고 소리도 크게 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습관화된 바리새인들은 헌금도 정신보다는 어떤 다른 사람의 체면 때문에, 이목 때문에 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조금 정신 차린 사람이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평하느냐 하면, 저건 광신자 아니면 무책임한 사람이다. 치약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헌금이나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게 이성이 있는 사람이냐, 책임이 있는 사람이냐? 무책임한 사람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이지. 그래서 나는 저런 사람들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그런 사람. 여러분, 가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 그런데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세요. 신앙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계산을 초월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인간을 대했다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골이 비셨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추잡하고 더럽고 타락한 인생인데,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드는 존재를
무엇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조건 없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쳐주는 게 그게 계산에 맞는 것입니까? 이성으로 맞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단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와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요,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해양과 채소의 11조를 드린, 그러나 너희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헌금의 진정한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다하는 게, 공의는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계산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의 의의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며 사는 것이 헌신이고, 그 헌신을 물질로 표시하는 게 헌금입니다. 헌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만두고라도요, 우리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없는 돈을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 소원 들어줍니다. 갖고 싶은 거 해주는 게 부모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요즘은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긴 하지만 그게 순수한 사랑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헌금의 기본적인 정신은 이 믿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서소문에 있는 평안교회를 다녔는데요,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버린 집을 접산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 집을 2개 연결해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예배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부흥이 되니까 길 건너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장로님들은 집을 다 파시더라고요. 전세 사는 정직자들은 다 전세 빼가지고 사골세로 가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들이 친구라 맨날 그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고받는 소리 다 듣고 보고, 건축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각인이 돼 있던 사람. 그래서 강변교회를 건축하고 상가를 분양받아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그 새빵 살다가 아파트 하나를 강남에 분양받았는데, 그거 아파트 값보다 훨씬 많이 저당 잡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기뻐요.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더 큰 아파트를 하나 또 주셔가지고 그것도 저당 잡혀서 건축 헌금을 하는데, 와, 세상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그 당대에 서울에서 여러분 첫째, 둘째를 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도 설교했어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건축할 때 이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보름치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다음 주일날 다 건축 헌금 받았어요. 그 교인들이 한 목사님의 권면을 다 받아들이고 270명 가운데 250명이 다 15일치만 남겨놓고 다 팔아서 건축하고 났는데요, 3년 후에 한국의
100대 부자를 꼽는데 50등 안에 그 교인들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서 시간 부족.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너무 이걸 강조하다 보면 기복적인 헌금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 현실이 안 맞아요. 지금 수중에 마지막 그거 하나 있는 걸 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없는데, 그게 무슨 계산이 그런 계산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계산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의 속사람도 건축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자는 담임 목사의 간절한 기도가 무르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기도한들 별 효과가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될 때 여러분이 따라서 동반 성장을 못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의 찬스는 여러분의 찬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은 읽으셨어요. 하늘에 쌓는 마음 자세로 헌금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기대할 것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 뚫고,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그 하늘에 좀도 동록도 도둑도 없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한국 분들이 필리핀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중국에 가서 강도를 많이 당한다는 뉴스를 막 종종 봐요. 한국 사람 집에 가면 캐시가 있다 그래서 뉴욕에서도 과거에 많은 사고들이 있었어요. 집에다 다 감춰두니까, 은행에도 못 놓고 집에다 다 감춰주니까 그걸 냄새를 맡았어. 얼마나 불안한가요? 그래서 아예 어떤 분은 경비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간 그런 가정도 있어요. 집에까지 따라와가지고 강도가 당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 창고에다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매하신 이상과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저 땅 다 아시는 땅이죠? 26,500평, 21에이커, 축구장 12개, 풋볼 경기장 16개를 만드는 땅인데, 보는 사람마다 다 놀래는데 우리 교인들만 안 놀랍니다. 왜요? 17년 동안 놀래왔기 때문에. 저분들이 모아뱅크의 스태프들이에요. 지금 교회에 론도 안 해주는 세상입니다. 론을 얻고 거기 경계표를 세우고 거기 이렇게 줄을 그어놨는데요, 14년 걸렸습니다. 저 줄 걷는 데까지요. 그 고전스러운 반을 철거하는 작업들이죠. 땅을 정지하고요, 그리고는 땅 밑으로 시설 공사를 하는데, 저는 땅 밑에 저렇게 많은 시설이 들어가는 걸 현장에서 보고 2년 동안 땅 밑에 공사를 했습니다. 땅 밑에 공사. 그리고는 기초를 세우고요, 기계를 가지고 와서 가는 모래 굵은 모래 자갈들을 골라내고
팔 것들은 팔아가지고 50만 불 우리가 충당해야 되는데 저 모래 팔아가지고 똔똔했어. 본당에 바닥을 깔고요. 그리고는 언덕을 만들고, 그리고 폭우를 대비할 수 있는 물웅덩이도 만들고. 지난 1월달 폭설이 왔을 때에 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참 그날 가보면 변화가 없는데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거의 60% 진척이 돼 있고, 앞으로 4개월 안에 이번에 브라이언 사장님이 11월 말에는 천하 없이 끝납니다.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뒤에는 벽돌 다 붙였어요. 이제 옆으로 붙여나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도 붙일 거예요. 어제 가보니까 문짝을 다 갖다 놨어요. 이제 문짝 달라고 그래요. 300대가 넘는 파킹랏이 있습니다. 본당과 그리고는 교육관, 그리고는 실내 체육관을 통해서요. 저 하다만 본당, 저건 EM 예배실의 모형이에요. 꼭 저렇게는 안 될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EM들도 자기들의 예배실을 갖고 주님을 예배할 거예요. 우리 지일학교 8개, 9개 예배실들을 다 만듭니다. 막으면 교실이 되고, 그리고는 저 그림보다 훨씬 좋은 실내 체육관이 섭니다. 홀은 저거보다 넓어서요, 북카페를 할 수 있도록 테이블 의자를 놓고 간단한 커피와 차도 마시고 책도 읽을 수 있는 북카페를 그 라비에다가 만들 거예요. 축구장, 그리고는 정구장, 농구 코트,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를 만듭니다. 한 바퀴 도는데 0.8마일, 1.4km, 두 바퀴 왕복만 하면은 하루 운동치가 끝나는 겁니다. 구석구석마다 조그만 쉘터나 테이블을 놓고 목장 식구들이 거기 앉아서 묵상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아늑한 장소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건물이 안 팔려도 괜찮아요. 기도했는데 우리가 매일 하루에 2번씩 수백 명의 교인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는 게 응답인 줄 알고 거기에 또 대안을 세우면 돼요. 염려할 거 없어요. 팔면 팔고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힘썼지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17년이지 저 건물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수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가 있고요, 기대와 도전과 흥분의 이야기도 있고요. 저는 한 가지, 여러 말을 들으면서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김 목사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려고 건축한다, 그런 소리 뉴욕에서 안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게는 안 들려요. 토론토에서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 적도 있어요. 이 죄의 근성은 토론토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릴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 그 손바닥 많은 예배당 하나 세우는데 무슨 놈의 목사의 야망이 거기 들어갑니까? 10년, 13년 동안 자기 집 하나도 없어서 캐네디언 예배당 빌려가지고 주일 예배도 오후에 들어가서 조금 보다가 늦으면 쫓겨나고, 그러면서 예배당 하나 세우는데도 그걸 반대하고 부정하고,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에 유흥업소는 커지는 것에 대해서 도시가 발전하고 동네 집까지 올라가고 좋아하는데, 교회가 생기는 것은 반대하고 집값 떨어진다고 부정하고 돈 많이 쓴다고. 여러분, 1300 몇십만 불 있으면 그거 가지고 좋은 일 하지, 말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프로젝트가 없는데 여러분 1370만 불 내겠어요? 누가 낼 사람이 있어요? 낼 건덕지가 뭐 있어요? 말은 세금 안 물린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분별이 없이 듣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 여러분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숨은 스토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도전이 있고 흥분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아픔과 갈등과 고통이 있고, 심지어 여러분 건축위원장이 6번 바뀐 거 아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천국 갔어요. 그리고 또 아무런 가책도 없고 책임도 없고 도전도 없고 시간 속에 다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리고, 보통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인간성이, 성격이 내 개인의 야망을, 뜻을 세워가지고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습니다. 원래 이 A형이 그런 특징이 있는가 봐요. 내 것 같으면 벌써 놓고 도망가죠. 능력 없고 힘없는 목사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미한 비전과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초대를 받고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뭘 아직도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물쭈물 정도는 괜찮은데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 안 돌아간 거 감사하세요. 장 지질 사람 내가 부를까 싶어 들어갔어요. 손에 장 지질 사람 10대 사람 될 거야 아마.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내짜보고, 뭐 한경이 안 되면 묵묵하게 기다리기라도 하고, 기다릴 수 없으면 체념이라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펴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아침 저녁으로 새 땅을 드나들면서 감사도 있고 찬송도 있고, 염려는 뭐 솔직하게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조금 염려하다가 기도하면 또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간 주마등 같은 그림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자꾸 생각이 나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서쪽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예배당 짓는다 그러지만, 여러분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 지금까지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지나왔던 여러분들 심정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기쁨과 아픔이 다 겹쳐 있죠. 그런 아픔과 갈등과 기대와 도전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능력이 이제 4개월 후에 완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리 땡겨서 축배라도 들고 그야말로 빵빠르라도 울리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마지막 옥동자를 출산하고 해산하는 마지막 고통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거 없잖아요. 제게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김명애 목사님은 예배당 그 상가를 구입하면서 아이 목사님 그거 5,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집 5사람만 팔면 되겠네. 여러분 300만 불 100만 불짜리 집 있는 사람 3사람만 팔면 돼. 아유 목사님 50만 불입니다. 그러면 6사람만 팔면 되겠네. 아 요즘 그게 다 자기 돈입니까? 그러면 리파이낸싱 하면 되겠네. 제 아내하고 묵묵하게 하나님 또 우리도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가진 게 있나요?
4년 전에 작정한 거 이제 오늘 끝납니다. 오늘 끝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은행에 갔어요. 에퀴티 론인가 신청을 했더니 지난 주말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겠습니다. 그래서 또 헌금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제 딸 집사 불러다가 물어봐. 너는 얼마 할래? 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300만 불 작은 돈 아니죠? 그런데 우리 100몇십 가정이 조금씩만 감당하면 능히 이루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집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몇 푼 없다고 포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아픔, 그런 애씀, 헌신, 그 특별한 사랑과 애정,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애정을 가지고 간다면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쓰셔서 별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힘써 헌신하고 기도하고,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리는 것, 이 헌금 설교하면 꼭 시험 드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핑계가 없어서 도망 못 간 사람들, 아이들을 싸웠다고 핑계대고 도망가고요.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 헌금이 부담돼서 도망가. 여러분, 돈만 가지고 헌금만 가지고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헌금 이전에 무릎이 필요하고 눈물 기도가 필요한 것,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번 조영근 장로님인가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돈 짓고도 남는데 그거 짓고 나니까 교회가 풍지박살됐다. 모자라면 없어가지고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역을 더하시고 오병이의 축복을 시일마다 때마다 사람들마다 드러내는데 다 모아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교회당 지었더니 나중에 풍지박살.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 외에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돈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나 기도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도와줘야 될 가정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보면은 참 요즘은 빨리빨리 좀 끝나고 우리가 좀 할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눈물로 헌금을 뛰어넘을 만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눈물, 그 기도, 여러분의 그 헌신 헌금을 통해서 튼튼한 하나님의 천국 창고를 세워갈 줄을 믿습니다.